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며 그리스도를 알며 복음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며 그 현장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31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남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또한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21절에 그래서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너무 많고요. 세상에, 또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서 그 우상에서 멀리하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명히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하는 그 삶을 분명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현장을 변화시킬 전도자와 선교사로서 우리가 그 현장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을 통해서 먼저 보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줄이고 목이 말라 있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또한 열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함께 하란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들에게 있는 또한 소유 때문에, 또 양떼와 또 그런 키우는 것 때문에 목자들끼리 다툼이 많아서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이 어떻게 해요? 소알 땅,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육신에 보기에 좋은 땅,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성공할 것 같은 그 땅을 선택해서 갔죠. 근데 그것은 결국 실패와 멸망과 심판을 받는 땅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0편 7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힘이 될 것, 우리에게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을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강대국가, 사람과 권력자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귀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 의지하고 쫓아가려고 하고 줄을 내려고 하고요.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것들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심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이전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며 하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얻고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요. 무언가 줄을 대고 성공하려고 응답받으려고 뭔가 가지려고 하지만 사실 이들에게 근원적으로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참된 행복과 만족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종된 상태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듣지 않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언약을 어기는 그것이 계속 되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과 가뭄의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다니지만 결국 그것도 찾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함과
고통 속에 사람들이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한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영적인 갈급함과 모든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 부분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입니다. 비유적으로 유비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생명이고 떡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배고픔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믿는 자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분명히 얻도록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을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또 그것을 바라보도록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얻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축복은 끝까지 계속되고 지속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읽지 않았죠.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신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날에 부활의 축복까지 누리는 이 응답까지도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부활까지 영화의 축복까지 다 이미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분명히 도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분명히 다 오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고 계속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지 않은 자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정하시고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듣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앞에 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또 마지막 날에 부활의 축복까지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법에 예수님을 질그릇에 우리가 연약한 우리 자신이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그 살아있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거꾸로 뛰는 것 같이 소망이 없는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보배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응답받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넉넉히 충분히 넘치도록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손에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서 빼앗을 그 사람들을 빼앗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축복을 누릴 전도자인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증거하도록 우리가 그 삶 속에 인도함을 받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로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먼저 보면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생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받으면 이 생명 안에는 너무나 넘치도록 있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또 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들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가는 현장들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냄새를 맡는 것이죠. 어떤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말하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저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타내는 증거가 퍼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고 땅끝까지 우리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제자의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에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응답을 누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을 또한 분명히 누릴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달콤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하는데요. 그것이 주야로 아침과 밤에 그것이 진짜 묵상이 되도록 나의 것으로 담겨지고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그 응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각인되는 또한 그것이 점차 마음에 뿌리 내려지고 나의 것이 되는 체질화되는 집중의 시간, 은혜의 시간, 또한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져서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들마다 정말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우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